저희가 지난주부터 성령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나누어 봤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 라고 저희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존재와 영광, 능력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라고 나누어 보았죠. 동시에 성부, 성자 하나님과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이제 풍성히 임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근거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짖으면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면 그래야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어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진 그 시대가 드디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이 성령님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신지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또 전도를 하시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전부이지는 아니하죠.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요.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본다면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쉽게 알 수 있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성령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해 보았듯이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혜사는 성령님의 그 역할을 표현할 때 진리와 관련된 이 사역을 하는 성령님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즉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을 알려주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게 하신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타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밖에도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리고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만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투광 조명 사역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투광 조명 사역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령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분의 사역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밝히 그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는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요,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데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의 그 결과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어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부패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또한 불쾌히 여기고 하나님께 대적한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나요?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나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지 않는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작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성령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크게 보고 양심의 그 찔림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셨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가 시인하는 성령님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은 자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역시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적용해 주시는데요. 우리를 한평생 인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를 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내주는 곧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뜻하죠. 우리와 하나 된 것 같은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관계가 어디서 왔는가, 그 출처가 어딘가라고 보니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즉 이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장되어서 이 성령님과 성도의 그 관계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렇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은 곧 거듭남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로 묶어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도 개개인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로 묶어주셔서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굳게 지켜라, 힘써 지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 개개인이 연합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고 이러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성령님으로 살아났다면 성령님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지 않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살게 된다는 운명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존중해 주시고 그러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곧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 성경의 제자는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변화를 주셔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어 철저하게 이 제자로서의 그 삶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죄를 혐오하게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 이렇게 산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채우겠다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이 제자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요 곧 성령의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이지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랑은요 곧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곧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인도하심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성령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세워져 나가시죠. 예수님의 그 통치를 가져다 주시는데요, 먼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실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통치가 이 교회에 실현되어지고 질서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고 이 복이 실현되어지고 그 복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통치가 임하여졌다는 것을 알고 놀라워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교회에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님처럼, 우리가 앞서 그 사랑을 얘기했는데요, 주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이제 이 통치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한몸의 교회에서 이러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그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현이 됩니다. 곧 이 천국의 삶이 신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것으로 충만해진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 그리고 거룩, 의로움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음을 확신하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에 가는 영광, 복을 찾지 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더 충만히 늘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에 중심을 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나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행하심, 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인도하심을 거부를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 본성이 이것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죠. 그날 때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이 여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은요, 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으로 이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즉,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복으로 주신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나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또한 이 삶을 향하여서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곧 예수님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성령의 모든 것을 충만히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